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날이 있으셨습니까? 절에 다니면서도, 경전을 읽으면서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는 말이긴 한데, 내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 보시를 하면 정말 복이 돌아올까? 화를 참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남을 용서하면 내가 정말 편해질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켠에서 고개를 드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 오셨지만 삶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절에 다니셨는데도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시고, 어떤 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며 억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실체를 똑똑히 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있고 마음이 으뜸이 되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변화는 반드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한 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5가지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달라졌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운 영상이라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5가지 변화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던 변화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인지.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가 내려놓아지는 느낌,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 예전에 내가 손해봤던 일, 자식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기억, 남편이 못마땅한 부분, 형제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줬던 순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꼭 붙들고 삽니다. 놓아야지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잊지 못하고,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원한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형제나 자식한테 먼저 전화를 해본 경험이요. 내가 왜 먼저 전화해야 하냐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한마디 건넸을 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고 나면, 절에 공양을 올리고 나면,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를 나누고 나면 어딘가 시원한 느낌, 가벼운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이 자신에게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줬는데 왜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지? 내가 참았는데 왜 내 마음이 더 편해졌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고통의 뿌리를 끊는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내 안의 탐욕과 집착의 뿌리를 조금씩 끊어주기 때문에 베풀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고 남들이 더 잘 될까봐 불안하고 내 것을 빼앗길까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 변화는 사실 삶의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다른 것들도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내가 달라졌는데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예전처럼 그렇게 밉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달라진 게 아닌데 며느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닌데 남편이 예전보다 덜 밉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자의 곁에는 선한 인연이 머물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의 곁에는 어지러운 인연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저 사람이 먼저 알아줘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살았다는 마음,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거라는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인연법,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가르침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전생의 인연이라고, 내가 전생에 무슨 빚을 졌다고,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더 커지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밉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정말 놓아버린 사람은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그분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짧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분도 당신 업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입니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밥 한 숟갈만 더 퍼줘도 그 의도가 뭔지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냥 밥을 퍼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관계가 달라지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덜 밉게 느껴진 경험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냥 그 사람이 예전처럼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맑아질 때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맑은 것들이 모이고 탁한 물에는 탁한 것들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 곁으로 오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부탁만 하는 사람, 나한테서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맑아지니 내 곁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식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인데 내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놔줘야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이 관계 안으로 스며들면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찾아왔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뒤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변화인데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니 자연스럽게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니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말에 씨앗을 뿌리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한테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한 말, 자식한테 내가 도대체 뭘 한 게 있냐고 한 말, 형제한테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라고 한 말, 이웃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한 말들. 이 말들이 씨앗이 되어 내 인생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불평하고 싶은 말이 올라와도 잠깐 멈추고 남 험담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참 힘듭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막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남 험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예전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정화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쁜 말을 해도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는 경험이요. 예전에는 어떤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 말이 와서 닿아도 그냥 흘러가는 경험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말에 관한 변화입니다. 내 말이 달라지면서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밥을 먹으면 이게 맛이 없어서, 자식이 오면 왜 이제 왔냐고, 자식이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불평은 복을 쫓아내는 빗자루라는 말씀을요. 처음에 이분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지 세어봤더니 정말 많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만의 말들을 입 밖으로 냈는지를 알게 된 뒤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불평하려는 말이 올라오면 일단 멈추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하나 찾아보기로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찾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졌다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어머니 분위기가 예전이랑 달라졌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의 수행이 쌓이면 내 말의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말에 무게가 생기고, 내가 하는 말에 진심이 담기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는 세 번째 변화는 어쩌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해 보십시오. 험담 대신 좋은 말을 해 보십시오.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내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렵고, 돈이 없어질까봐 두렵고, 남편이 먼저 떠날까봐 두렵고, 나이가 들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변하고, 지금의 두려움도 변하고, 지금의 고통도 변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다는 데서 두려움이 옵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돈이 내 옆에 늘 있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내 것으로 두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내 몸도 업의 흐름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돈도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임을 믿기 시작하면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줄어드는 삶의 실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지 걱정이 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자식 걱정으로 가슴이 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스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자식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자식 사업에 힘이 됩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서 자식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이분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걱정 대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기를,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자식이 건강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셨습니다. 놀랍게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잠을 못 자던 것이 나아지고 가슴이 타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는 자식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기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 대신 기도를 하면서 자식과 통화할 때도 걱정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닦아가면서 두려움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감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들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늘어나면서 삶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감사가 늘어나는 걸까요?
부모운 중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가의 은혜, 삼보의 은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수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 곁에 자식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큰 병을 앓고 나서 혹은 큰 사고가 날 뻔하다가 무사히 넘어간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감사하게 느껴진 경험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감사하고, 그냥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이 감사하고, 그냥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감사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매일 느끼게 되는 감사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복의 문을 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 시집을 와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늘 뭔가 부족했고, 늘 뭔가 억울했고, 늘 뭔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회향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식들에게, 주변의 모든 중생들에게 나눠드리는 것. 내가 선업을 지을 때마다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 회향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얻은 것이 없다는 박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선업들이 헛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젊어서 고생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이 다 좋은 씨앗이 되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창밖을 보는데 달이 참 밝더라고요. 예전에도 저 달은 저렇게 밝게 떠 있었을 텐데 내가 못 봤던 거예요.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원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 달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5번째 변화, 감사가 늘어나는 것의 실체입니다. 감사가 늘어나면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이제는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반찬이 왜 이러냐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뭘 더 해줘야 하는데, 언제 연락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저 아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저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감사가 늘어나는 이 변화는 사실 앞에 4가지 변화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마지막으로 감사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최종 결실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5가지 변화 기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험담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지는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가 늘어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복을 버려서 큰 행복을 얻는 현명한 자가 있으니 그는 큰 행복을 보고 작은 것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마음의 가벼움, 관계의 평화, 말의 선함, 두려움의 소멸, 감사의 충만함이라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불평 한마디를 줄여보십시오. 오늘 하루 미웠던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는 5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신 여러분이 너무도 대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걸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내디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처님 말씀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시면 함께 기도의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날이 있으셨습니까? 절에 다니면서도, 경전을 읽으면서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는 말이긴 한데 내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 보시를 하면 정말 복이 돌아올까? 화를 참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남을 용서하면 내가 정말 편해질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켠에서 고개를 드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 오셨지만 삶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절에 다니셨는데도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시고, 어떤 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며 억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실체를 똑똑히 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있고 마음이 으뜸이 되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변화는 반드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한 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5가지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달라졌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운 영상이라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5가지 변화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던 변화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인지.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가 내려놓아지는 느낌,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 예전에 내가 손해봤던 일, 자식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기억, 남편이 못마땅한 부분, 형제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줬던 순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꼭 붙들고 삽니다. 놓아야지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잊지 못하고,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원한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았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형제나 자식한테 먼저 전화를 해본 경험이요. 내가 왜 먼저 전화해야 하냐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한마디 건넸을 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고 나면, 절에 공양을 올리고 나면,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를 나누고 나면 어딘가 시원한 느낌, 가벼운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이 자신에게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줬는데 왜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지? 내가 참았는데 왜 내 마음이 더 편해졌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고통의 뿌리를 끊는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내 안의 탐욕과 집착의 뿌리를 조금씩 끊어주기 때문에 베풀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고 남들이 더 잘 될까봐 불안하고 내 것을 빼앗길까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 변화는 사실 삶의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다른 것들도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내가 달라졌는데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예전처럼 그렇게 밉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달라진 게 아닌데 며느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닌데 남편이 예전보다 덜 밉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자의 곁에는 선한 인연이 머물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의 곁에는 어지러운 인연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저 사람이 먼저 알아줘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살았다는 마음,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거라는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인연법,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가르침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전생의 인연이라고? 내가 전생에 무슨 빚을 졌다고?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더 커지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밉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정말 놓아버린 사람은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그분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짧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분도 당신 업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입니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일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밥 한 숟갈만 더 퍼줘도 그 의도가 뭔지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냥 밥을 퍼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관계가 달라지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덜 밉게 느껴진 경험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냥 그 사람이 예전처럼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맑아질 때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맑은 것들이 모이고 탁한 물에는 탁한 것들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 곁으로 오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부탁만 하는 사람, 나한테서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맑아지니 내 곁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식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인데 내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놔줘야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이 관계 안으로 스며들면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찾아왔을 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뒤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변화인데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니 자연스럽게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니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말에 씨앗을 뿌리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한테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한 말, 자식한테 내가 도대체 뭘 한 게 있냐고 한 말, 형제한테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라고 한 말, 이웃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한 말들. 이 말들이 씨앗이 되어 내 인생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불평하고 싶은 말이 올라와도 잠깐 멈추고 남 험담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참 힘듭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막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남 험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예전보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정화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쁜 말을 해도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는 경험이요. 예전에는 어떤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 말이 와서 닿아도 그냥 흘러가는 경험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말에 관한 변화입니다. 내 말이 달라지면서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밥을 먹으면 이게 맛이 없어서, 자식이 오면 왜 이제 왔냐고, 자식이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불평은 복을 쫓아내는 빗자루라는 말씀을요. 처음에 이분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지 세어봤더니 정말 많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만의 말들을 입 밖으로 냈는지를 알게 된 뒤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불평하려는 말이 올라오면 일단 멈추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하나 찾아보기로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찾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졌다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어머니 분위기가 예전이랑 달라졌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의 수행이 쌓이면 내 말의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말에 무게가 생기고, 내가 하는 말에 진심이 담기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는 세 번째 변화는 어쩌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해 보십시오. 험담 대신 좋은 말을 해 보십시오.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내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렵고, 돈이 없어질까봐 두렵고, 남편이 먼저 떠날까봐 두렵고, 나이가 들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변하고, 지금의 두려움도 변하고, 지금의 고통도 변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다는 데서 두려움이 옵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돈이 내 옆에 늘 있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내 것으로 두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내 몸도 업의 흐름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돈도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임을 믿기 시작하면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줄어드는 삶의 실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지 걱정이 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자식 걱정으로 가슴이 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스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자식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자식 사업에 힘이 됩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서 자식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이분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걱정 대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기를,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자식이 건강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셨습니다. 놀랍게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잠을 못 자던 것이 나아지고 가슴이 타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는 자식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기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 대신 기도를 하면서 자식과 통화할 때도 걱정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닦아가면서 두려움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감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들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늘어나면서 삶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감사가 늘어나는 걸까요? 부모운 중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가의 은혜, 삼보의 은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수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 곁에 자식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큰 병을 앓고 나서 혹은 큰 사고가 날 뻔하다가 무사히 넘어간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감사하게 느껴진 경험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감사하고, 그냥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이 감사하고, 그냥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감사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매일 느끼게 되는 감사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복의 문을 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 시집을 와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늘 뭔가 부족했고, 늘 뭔가 억울했고, 늘 뭔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회향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식들에게, 주변의 모든 중생들에게 나눠드리는 것. 내가 선업을 지을 때마다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 회향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얻은 것이 없다는 박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선업들이 헛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젊어서 고생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이 다 좋은 씨앗이 되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창밖을 보는데 달이 참 밝더라고요. 예전에도 저 달은 저렇게 밝게 떠 있었을 텐데 내가 못 봤던 거예요.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원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 달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5번째 변화, 감사가 늘어나는 것의 실체입니다. 감사가 늘어나면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이제는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반찬이 왜 이러냐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뭘 더 해줘야 하는데, 언제 연락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저 아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저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감사가 늘어나는 이 변화는 사실 앞에 4가지 변화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마지막으로 감사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최종 결실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5가지 변화 기억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험담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지는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가 늘어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복을 버려서 큰 행복을 얻는 현명한 자가 있으니 그는 큰 행복을 보고 작은 것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마음의 가벼움, 관계의 평화, 말의 선함, 두려움의 소멸, 감사의 충만함이라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불평 한마디를 줄여보십시오. 오늘 하루 미웠던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는 5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신 여러분이 너무도 대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걸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내디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처님 말씀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시면 함께 기도의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